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부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문둥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낼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84쪽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그래서 씻으라고. 너는 또 정결한 유양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모양인 것이요 여호와는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떡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대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은 더 바쁜 것 같아요. 시골에 내려와서 목회하면 덜 바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빠요. 신방을 제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잠깐씩 돌려서 얼굴 뵀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와서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산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 기쁨을 가지고서 힘을 내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떡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한번 성막이 처음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문. 그 다음에 어디에? 번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물두멍.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등대. 그리고 오늘 뭐 배워요? 떡상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번제단에 들어가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물두멍에 기름 바르듯이 발라가지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뭐예요? 말씀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보시면 그림이 너무 예쁘죠. 성경에 떡상을 이야기하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정금으로 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각목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겨서 이스라엘에서는 시딘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양새가
인간의 모양처럼 그냥 보기에도 허접한 나무, 그냥 똑깍똑깍 부러지는 그 나무를 갖다가 일일이 하나 접붙여 가지고선 금으로 둘러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부서진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금같이 되어진 인생이 되어진다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목회할 적에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가 인쇄 찍어듯이 탁탁 나오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 코로나래 가지고서는 다른 교회는 수예배도 안 보고 새벽 예배도 안 보는 교회도 있어서 설교를 좀 덜 해가지고 부러운 면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떡이 12개가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6개씩 양 2줄로 해가지고서는 세워져 있고요. 그 위에는 기름잔이 있어가지고서는 대접, 숟가락 통해 가지고서 우리 잼 찍어 먹는 것처럼 찍어 먹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빵들을 먹을 적에 요즘 그래도 건강한 빵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 오일 중에 발사믹 오일 있죠? 그거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발사믹 식초에다 넣고선 저도 한번 애가 해줘봐서 먹어봤어요. 그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탁 넣고 먹는 거, 그런 것처럼 빵을 뜯어서 기름에 찍어 먹는 게 떡상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금고리 4개를 껴가지고서는 항상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것이 떡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옆에서 바쁘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등대를 점검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 떡상 앞에서도 모여 있지요. 자, 이 그림 사진을 보게 되면 옷이 다른 사람이 또 나오죠. 그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연습을 열심히 해요. 제사장들도 그렇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준비되어지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사장의 일, 레위 지파의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쇠잔해질 때까지 주의 일을 아주 세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 그리고 가운데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분향단 앞에서 대제사장이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금방울도 달려있고 머리에 금태도 두르고 있고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까지 채용을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저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그죠? 성소 말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피를 7번 뿌리면서 뭐를 하느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죠. 그러면 대속죄일날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지은 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넌센스죠. 그러면 그 다음 대속죄일 때 또 들어가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번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동물 제사의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제사의
비교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있다가 지성소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휘장,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휘장, 커튼인데 굉장히 두꺼운 커튼. 소 6마리가 양쪽 3군데 3마리씩 붙어가지고 달아야 할 정도로 큰 무게의 휘장인데 단번에 찢어졌다. 누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서 1년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일직선으로 통과해가지고 예수 믿고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대제사장이 보면 이 그림의 자세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뭐가 있어요? 금방울이 있잖아요. 금방울. 그죠? 금방울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는 저렇게 옷 입고 들어갈까요? 하얀 옷 입만 입고 들어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적에 답을 이야기한 거지. 그죠? 저렇게 입고 들어가지 않는다. 세마포 옷, 하얀 옷만 입고 들어간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가르쳐 가지고선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 대제사장을 갖다가 허리에다 끈을 묶어 놓는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사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제일 아주 엉터리로 말하는 거죠. 그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꺼낸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줄기가 4개가 내려오면서 각 한 사람의 콧구멍에 2개씩 불줄기가 들어가서 이 내장을 싹 태워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때 잠깐만 지금 나 혼자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지요? 그죠? 나답과 아비후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좋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불 들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맨정신에 불을 못 들인다. 다른 불을. 그럼 뭐 했냐? 술 취해서 그런 거다. 술 취해서. 그래서 싸그리 죽여요.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들들이 대제사장 이어받아야 되는데 죽었으니 부모로서 자녀가 죽었으면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야, 네 형 아론한테 가서 위로해줘라. 내가 왜 이렇게 그 아들을 죽였냐 하면은 작은 자의 큰 실수보다 큰 자의 작은 실수를 나는 더 귀중히 본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작은 자의 큰 실수보다 큰 자의 작은 실수를 더 보신다는 거죠. 책임성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그 모습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론을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상이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선 금으로 싸서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기하고 놀라운 건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온기가 떨어지지 않는 신비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떡을 만드는 가문의 조상들이 내려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 부안양단하고 그 다음 주에 법궤를 하게 되면 현재의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본론적인 문제를 2주 후에 드리게 될 텐데, 그때에 이런 유대인들이 모든 기술들, 뭐 등대 만드는 거, 떡 만드는 거, 그리고 번제단 만드는 거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성전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들이 이 사람들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죽었을 적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굴에 넣어가지고 그것이 썩기를 기다렸다가 뼈를 한꺼번에 다 모아놔요. 한꺼번에 다 모아놔요. 그러니까 DNA를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사할 수 있죠. 그때 더 심각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대제사장의 가문과 레위지파의 모든 상황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떡이 뭐냐?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예요?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성막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여러분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보다도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천지창조가 더 훨씬 앞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말이 좀 순서가 바뀌는 것 같지만 태초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고스, 곧 말씀이 로고스가 되고 로고스가 진리가 되신 분인데, 진리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은 진설병이 되어지는데, 이 진설병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수예배, 저녁 예배 여러분과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릴 적에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적에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설병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설병을 먹는 뭐예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레마의 원칙. 자, 레마의 원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설병은 고운 가루를 뭉쳐가지고서는 만들거든요. 힘들고 거친 가루는 먹기에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야지만이 그 음식이 하나가 융화되어지는 것처럼 말씀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라는 거죠. 로고스는 뭐예요?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렇게 대언해가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로고스고, 레마는 뭐냐면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갑자기 뜨거워지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말씀의 능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설교 말씀을 100번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좋은 귀에 들려지는 그냥 이야기와 같은 말씀으로밖에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샌가부터
설교 말씀이 홍수가 됐어요. CBS, CTS, 뭡니까? CGN TV,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뷔페 먹는 것처럼, 그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쫙 먹잖아요. 그죠? 잘 먹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별미는 가끔씩 먹어야지. 별미 너무 많이 먹으면 별스러워져요. 좋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는 게 좋죠. 항상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권 성경 전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은 몇 권? 다 아는 거예요. 신약은 몇 권? 28권? 7권. 39, 27, 66이 되는 거죠. 그죠? 그 66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 선포되어진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변할 적에는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고스로 듣고 선포되어지는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레마의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깊이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즘 잘 읽고 있어요? 자, 우리 눈을 감아봐요. 진실되게 눈을 감아봐요. 나만 볼게요. 성경을 1년에 1독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봐요. 눈 떠요. 3독까지 해보신 분 있어요? 3독까지? 아유, 목사님 자꾸 1독, 2독, 3독 하지 마세요. 목에 걸려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뭔 얘기하고 싶냐면은 3독, 1독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정독을 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정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요즘 성경을 읽히게 하려고 있잖아요. 소리 내어지는 그거 귀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도 한번 들으면 1독으로 해줄게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읽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중에서 2사람이 그 성경 전체 필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한 분은 중풍이 걸려가지고선 글씨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똑깍똑깍 이 볼펜으로 해서 이 컴퓨터를 쳐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드셨고, 한 분은 성격이 참 무서운 여자예요.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인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성경 필사해가지고 왔는데요. 다 보니까 지렁이들만 있어. 얼마나 갈겨 썼는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쓸 거면 안 쓰는 게 더 좋은데 정자로 쓰든지. 황금성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쓰여놓은 성경 구절을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선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도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교회에서는 그걸 다 한 번씩 쓰고 제가 그 내용을 대해가지고서는 한 템포씩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 노력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중에서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붐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인데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노트에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 필사를 갖다가 계속 연달아 치게 하는 그런 필사의 모습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어지면서 할 테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레마의 말씀의 묵상이 깊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까이 하신다 하시는 말씀대로 그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달콤한 말씀을 주시면요. 들으면 들을수록 꿀맛송이 같아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냥 세상이 귀찮고 사는 게 저기 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별로 감동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모습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교제의 원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 여기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구약은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빵을 부셔서 나누어 주어서 서로 먹는 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름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성전에 왔더니 꿀떡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꿀떡이 떨어졌어요. 원래 교회는요, 잘 같이 모여가지고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교회가 은혜가 떠나게 되면 끼리끼리 먹으러 다녀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먹어도 서로 나눠줄 수 좀 있고 서로 조금 좀 배려하면서 사는 거.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살면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조그마한 것 같지만 대단히 큰 은혜를 끼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주의 은혜로서 사랑하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교의 원칙, 왜 그랬느냐? 제가 아까 그랬죠? 좌우에 6개씩 12개가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시대에서 신약 시대가 되어졌을 적에 성막을 다시 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떡상에 떡이 12개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 종족들 합하면 24,000개의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더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그러면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실상 우리나라에도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선교지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얘기하는데 제가 선교지 이렇게 몇 번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물론 물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보다 더 잘 살더라고. 그냥 파출부들이 와서 밥하는 사람 따로 있고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10,000원 정도 주면은 그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덕스럽지는 좀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는 제가 하다가 도중에 이렇게 안 하고 그랬어요. 제가 성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이죠.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선 성막을 많이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니까 그거를 전하면 그분들이 그거를 현지어로 바꿔가지고서는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의 원칙이죠. 성소 안에서는 진설병 외에는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예수 이야기만 해야지 다른 이야기 하면 여러분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는 일에다가만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지만은 언제부턴가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기교가 많이 늘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설교는 참 어렵다.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인도하실 때 쉬워요? 쉬우면 나랑 바꿔서 해요. 바꿔서 해요. 바꿔서. 설교가 거룩한 부담감이죠. 참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교회를 많이 비우지는 않지만은
제가 비울 땐 우리 장로님을 설교시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안 해요. 장로님들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치리에 가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직의 원칙을 보게 되면 인본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섞여 사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섞여서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에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말을 하는 거예요. 수박도 없다, 마늘도 없다, 부추도 없다. 전부 어디에 좋은 거예요? 정력에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육신에 좋은 것을 탐하게 돼 있다.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가다 그 생각을 해봐요. 왜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할까? 그런데 신부들은 또 술하고 담배를 참 잘 먹고. 저희 큰 외삼촌이 돌아가셨지만 그 카톨릭 집안이었어요. 카톨릭은 꾸르실료라고 하는 걸 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성 수련회 같은 거예요. 그럼 꾸르실료에 가게 되면 나온 사람들 막 박수 치면서 막 춤을 춰요. 그러면 우리 누구야? 신부님도 술 한잔 먹고 이러고 춰요. 여자들이랑 손잡고 막 이렇게 추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저거 참 신기하고 놀랍네. 신기하고 놀랍네. 뭐 카톨릭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톨릭이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저한테 묻는다고 한다면 카톨릭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성서적 교리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큰 문제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카톨릭 집에 다니시는 분들 가보신 적 있어요? 가보신 적? 거기 가게 되면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 그래서 촛불 켜놓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산당이에요. 그게 산당의 의미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냥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도구로서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지 그 사람이 성인의 단열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유물 숭상, 성인이 지녔던 것, 성인이 가지고 있던 몸의 일부분을 그걸 갖다가 성유물이라고 해가지고 숭상한단 말이에요. 교황 무엇을? 교황이 죄가 없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죠? 지금 교황이 어느 나라에 갔다가 애가 끄집어 당겨가지고서 성지를 부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무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화가 나면 그죠?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뭐야! 얘기하려다가 목사기 때문에 안 해요. 네? 목사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훈련인데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굉장히 속 많이 썩였는데 누구한테 지는 것도 싫어요. 지금은 몸이 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농구도 좋아하고 학교 다닐 때 뭐 선후배들 만나면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드세냐? 농구하면은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얼굴 때리는 얼굴. 배구하면 그냥 얼굴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된 거예요. 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었어요. 네? 다듬어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다듬어지지 않은 잡족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도 뭐냐? 이스라엘의 성공을 바라보고 야, 저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렸네. 야, 신기하고 놀랍다. 내가 쫓아가야지. 그래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해가지고선 가족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들. 요것이 좀 언어로 표현하면 미안한데 잡족이라는 거예요. 잡족.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게 뭐냐?
잡족이 많다. 그럼 목사님 잡족이라고 얘기 듣는데 잡족이 뭔가요?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은혜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미지근해갖고 도대체 정체불명의 사람 그냥 좋은 말 해주면 그게 기분 좋아서 뭔가 일이 잘 풀리면 그게 좋아서 그냥 어려움 당하면은 세상 꺼지듯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거나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항상의 원칙 주인의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항상 제사장이 집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설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성령의 원칙을 왔네. 뭐죠? 저게 항상의 원칙이죠.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떡상 위에서 전념해야 돼요. 목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전념해야 돼요. 뭐에다가요? 목회 전념. 이제 지난번에 어딜 갔더라? 어딜 갔는데 신방하는데 권사님이 나를 생각해줘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가서 낚시하면은 낚시 되게 잘 돼요. 근데 제가 낚시 잘 안 해요. 낚시를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친구가 하나 영월에 있는데 그 친구는 별명이 골리앗이에요. 저보다 더 큰 거죠. 제가 이렇게 안길 정도의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낚시만 나가면 2박 3일이고 새벽기도 없어. 그냥 고기 잡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물고기 낚는 어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잡아가지고 얼려가지고서는 저한테 갖다 줘요. 그런데 이 민물고기가 이런 바다 생선하고 같지 않아갖고 가시가 너무 많아요. 그걸 모르고 또 먹었다가 다 가시 걸리고 난 그다음부터는 민물고기 안 먹거든요. 제가. 네? 그 한 가지의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곳에 빠지게 되면 실상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테니스를 제가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탁구를 잘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저 운동 잘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빠지게 되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했던 게 뭐냐면 서울에 있으니까 독하게 관악산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집 근처에서 운동을 하다가 작년에도 관악산 4번 올라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오면 파죽음이 돼서 내려오긴 해요. 그런데 그게 제일 그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설교 듣고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갈 수 있는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요. 봄 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 올라갈 테니까 말리지 마세요. 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건강해야지 성도들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가 길인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길은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그 친구들이 많아요. 보게 되면 뭐 커피 드립하는 것도 배워가지고서는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에 이제 취미를 갖는데 취미가 있긴 있어야 돼요. 목사가. 그런데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빠지면 안 된다. 전념해야 될 건 하나님이다. 성도들도 전념해야 될 건 사회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적에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원칙, 기름으로 반죽해서 기름에 찍어 먹는다고 했죠? 성경에서 기름은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식 가지고 전한 말씀은 지식을 전하고 성령으로 전한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가지게 되고 무릎을 꿇고 준비하면 다른 사람들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예를 들면 천사하고 만난 마리아 아니겠어요? 처음에 천사가 말씀을 주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밴드 자꾸 하라는 게 뭐냐면 데일 밴드 하라는 게 아니야. 네이버 밴드. 아유 목사님 나 몰라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주시든지 하시는 권사님한테 달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제가 토요일 날 되면은 주일 설교 요약해서 올려. 요즘은 사순절 그거 올려. 또 시편 단출하게 해서 또 올려.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또 올려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될 거예요. 그게 좀 잘 되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물론 홈페이지는 우리 성도들보다는 외부 있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우리가 밴드가 좀 잘 되고 난 다음에 좀 생각 좀 해보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좀 어려워요. 그래도 천천히 배우다 보면 권사님들 난 다 이해해요. 그죠? 나이 먹으면 다 잊어먹죠 뭐. 그죠? 저도 저희 아버지 문자 가르쳐 드리는데 1년 365일 걸렸어요. 한 번 치면 몰라. 다시 또 가르쳐 드리면 또 몰라. 김 목사님 이거 뭐야? 또 뭐야? 계속 물어봐요. 그래도 인내하면 승리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이제 휴대폰이 없거나 이제 보통 구폰이었다고 해서 마음의 상심은 하지 마세요. 아들한테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성결의 원칙, 빛나는 등대 앞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곳에서 먹으면 뭐예요?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단 얘기하니까 또 그분 생각나네. 단양에 있을 때요. 우리 황영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보통 교회 밥통이 크잖아요. 그죠? 교회 밥통 크죠. 여기도. 아직 안 봤는데 우리 그 권사님은 다른 사람은 밥그릇에 있는 밥을 먹는데 그분은 본 밥통 그릇으로 먹는 분이에요. 그렇게 아주 잘 드시는 분이에요. 거기다 이제 황씨잖아요. 황씨. 아유 목사님 빨리 집에 좀 오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큰일 났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소가 누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밭일하다가 바위에다가 정갱이를 깨가지고서는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거기다가 바세린을 갖다가 그냥 와장창 바르고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목사님 와가지고 소를 앞에다 놓고 축복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소를 놓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소를 보기만 하면 제 눈에는 전부 다 도가니탕, 소머리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소 다리를 보면서 붙잡고 기도했으니 제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런 짐승을 위한 축복 기도를 했죠. 뭐 김정희 권사님이 와서 기도해라면 난 가요 또. 거기서도 똑같은 소리니까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밤에 겨울인데 이런 겨울이죠. 한 12월 초, 12월 중순이었나요? 그때 이분이 남편이 죽고 나서 지금의 그 집사님, 권사님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아들 하나를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온 거죠. 할머니한테 맡기고 오니까 이쪽에 와서는 애를 셋이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버려진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그때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상심이 있죠. 근데 이 친구가 뭘 하냐면 충주에서 수안보로 꺾어져 들어가고 단양으로 꺾어져 들어가는 수안보 삼거리에 휴게소가 있는데 지하여장군 아시죠? 그거 깎는 기술자예요. 이만한 정 가지고 때려가지고서는 파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조각갈 큰 거 그거 아니 세상에 밤에 엄마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조각칼 다 들고
그러니까 그럴 땐 또 누구 찾아요? 목사님 찾죠. 갔어요. 아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다 내 뒤로 와. 나를 붙잡고 나를 앞으로 내밀고 나보러 배를 갖다 들이대밀면서 그 사람은 지금 죽이겠다고 이러는데 스치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래서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권사님이 사라졌어. 아니 나를 놔두고 자기는 사라진 거예요. 도망쳐 나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2달이 넘게 연락이 없는 거야. 2달이. 사택에 있는데 그것도 스산한 밤이에요. 9시쯤 됐나? 문을 열었더니 그 권사님이 그냥 얼굴이 시퍼렇게 져갖고 2달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 권사님을 앉아놓고 그랬죠. 권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배는 무슨 철갑상업이에요? 에?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얘기를 막 하니까는 목사님 아들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찾지 않는 곳으로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저 영월에 서원의 항구라고 하는 곳에 기도원에 숨어 있었대요. 그래서 서원의 항구? 무슨 항구가 서원의 항구야 또.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서원의 항구가 이단이야.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거기 가면요 별빛을 보여줘요. 별빛을. 기도하다가 안수 받으면요 별빛이 빛나요. 주께서 별빛같이 내려오죠. 근데 안수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눈을요 눌렀다가 안수하면 별이 다 보이네. 이거 눌러봐. 오래 꽉 누르고 있다가 딱 뛰면 어떻게 해요? 별이 번쩍번쩍번쩍해요. 그걸 갖고 왔다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권사님한테 막 혼을 했죠.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진짜 목사님은 죽게 내버려두고 자기는 혼자 도망가가지고 맨날 별빛만 보고 돌아왔다고 그러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 오더니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나를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은사 좀 받고 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2단에 가가지고서는 빠져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 불러가지고 그때는 제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선 직선적으로 걸러서 얘기하는 걸 잘 몰랐어요. 한참 나이가 젊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관사님 또 그래요? 그러면서 막 혼내죠. 그럼 그 다음날 더 신나게 고발해. 목사님이 그냥 너한테 이런다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런다고. 그분이 끝내는 그 전에 그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밑에 한 차 타고 10분 내려가면 호산나 교회라고 있었어요. 글로 가버렸어요. 사람이 말이에요. 좀 심지가 있어야지.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그래야지. 자기가 잘못해서 이단 갔다 온 거 목사님이 잘 가르쳐놨는데 하나님한테 고발한다고 그러지를 않나. 그래갖고 글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후에 소식은 끊어졌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신천지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천지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는 게 없는데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딸이 홍대 창하의 아침에 있는데 목사 딸인 줄 알고 사람을 보내가지고서는 접근을 해가지고서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죠. 아빠 어떤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뭐야? 제가 알거든요. 야 그거 신천지야. 가지마. 가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근데 목사 자녀들을 그렇게 유혹해내는 신천지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놀랄 따름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목사님한테 어디 갈 때는 보고하고 간다. 진짜예요. 목사님 나 기도원 들어갈게요. 기도원 들어가면은 좋은 기도원, 오샬리 기도원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시설이 좋아가지고 혼자 묵상할 수 있는데도 참 많아요. 오샬리 기도원 2년 전에 그때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기도원에 일주일씩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빈자리가 너무 많아. 그 정도로 교회가 약해진 거죠.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먼저 신고하고 증거 받고 나가지고. 그때 그 장로님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장로님 부인하고 우리 집 교회 권사님하고, 그때 교회 권사님하고 싸움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지고 온 게 뭔지 아세요? 예, 신천지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증거를 보여준다고 신천지 파일을 갖고 온 거예요. 다 물어봤죠. 신천지 갔다 왔어요? 예, 목사님 갔다 오긴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는 괜찮네. 근데 여기서는 신천지 계속 갔다고 고발하면서 목사님 내쫓아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단이 돌아오기는 어렵지만 이단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서 해는 거는 실상 굉장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발 부탁하는데 아무한테나 가서 이러지 마요. 이게 뭐예요? 안수 이렇게 아무한테나 가서 받는 거 아니에요. 안수는. 그죠? 안수는 목사님한테 받아야 돼. 담임 목사님한테. 아멘? 담임 목사님한테 받는 게 진짜 안수예요. 그냥 쳐있다가 그냥 쳐가지고 여기 갔다가도 머리를 대밀고 저기 갔다가 또 머리를 대밀고 그냥 대밀다 보니까 대머리가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번철의 원칙. 떡은 삶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굽는다. 번철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로 만들어서 태우니까 찌는 게 아니잖아요.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우리가 요즘 사순절 욥기 하잖아요.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방에 가가지고 졸리기는 졸리지, 회의는 안 끝나지. 나는 회의도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래갖고 책 들고 갔어요. 책 들고. 사순절 묵상집 책 들고 가가지고 내일 할 거 묵상하고서 거기서 쓰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서. 여러분들 책 안 가져가신 분들이 있는데 좀 책 좀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잘 보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숙의 원칙. 떡의 크기가 몇 cm인 줄 아세요? 45cm예요. 제 얼굴보다 더 커요. 제 얼굴보다 더 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루 익혀야 되죠. 해물파전을 먹을 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한 온도에서 오래 기다려주다가 살살살 익어서 좀 딱딱해질 때 한 번 뒤집는 게 중요하다. 잘못 뒤집어지면 한쪽은 익고 한쪽은 풀처럼 풀어지기도 한다. 이게 노하우잖아요. 그 해물파전에. 그죠? 마찬가지로 진설병도 45cm를 갖다 구우려면 슬슬 잘 돌려야 돼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에서는 말씀도 기도도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할 적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면 물론 입으로 하는 봉사들도 많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입만 이게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저 뭐예요? 그러면은 입만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귀만 있대. 귀만. 왜 귀만 있어요? 그랬더니 듣는 것만 너무 좋아해가지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는 하지만 말씀은 익었는데 기도는 안 한다. 헌금은 익었는데 예배는 잘 안 드린다. 봉사는 했는데 입은 안 읽는다. 이게 이제 까먹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로써 모든 걸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의 원칙.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상, 다른 철학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잡스러운 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 순수한 말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설병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서서 먹어야 돼요. 성수 안에서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대교의 경우가 그렇지만 이 진설병을 성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레위기 22장에 나오는데 문둥병자, 유출병자, 부정한 자, 외국인, 제사장에게 품꾼, 문둥병 심각해요. 영적인 문둥병. 이 문둥병 저 어렸을 적에 중국집 할 적에
한 분이 얼굴이 그냥 막 일그러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왜 저러지? 그랬는데 커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냥 안경을 써도 콧대가 없어가지고. 근데 떨어져 나가도 아픈 걸 느끼지 못한다.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리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 오늘 어제 누굽니까? 욥하고 계속 대립되는 게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동정, 공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적에 단어들을 일부러 찾아요. 그래서 동정이 뭐냐, 공감이 뭐냐. 이 욥의 친구들은 아예 처음부터 동정하는 마음도 없고 공감 없는 모습으로 욥을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항상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나 안 병들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병들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불평. 병들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불평이에요. 괜히 입이 나와가지고 이게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불평이 많아져.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안식일의 원칙 뭐예요? 일주일에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설교를 요약해서 드린 거예요. 잊을만 하면 뭐예요?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주일 성수가 팬데믹 이후에 이 코로나 문제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조명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돼요.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일 성수를 흐리게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세상이 악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일치의 원칙. 6개씩 두 줄로 나란히 똑같은 말씀, 똑같은 크기.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구약의 말씀에서 이 신약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아주 오묘하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관계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면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니까 기쁨이 넘치겠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모습, 홍해의 통과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거 깊이 아시고 하나님의 떡을 잘 먹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